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내 삶의 모든 비전은 내 손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뜻 안에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에 붙잡혀서 사람 말 듣고 환경 바라보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인도가 아닌데도 그를 따라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휘청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수많은 갈등이 이제는 끝나고 내가 이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저들에게 주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음을 저들이 알고 믿고 따라가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성경 봉도에는 조금 구절 잘못되어 있는데 구역 공가의 구에 잘 되어 있습니다. 10장 28절에서 제가 주보를 몇 번 돌봤는데도 지난주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네요.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탁월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야, 나 이거 정말 탁월한 선택했다. 그런 혹시 경험이 있습니까? 나 정말 너무 선택을 잘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보다 더 탁월한 선택이었구나. 우리는 지난주일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면서 우리는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딱 이렇게 보면 뭐 느껴오는 게 있잖아요. 얼굴에 여유도 있고 안 그러면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도 다 느껴요. 이렇게 건강이 어떤가, 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녀는 또 어떤가. 근데 혹시 여러분 이번에 만나면서 밖으로 표현을 못해도 믿음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과연 믿음을 가지실까? 또 믿음 생활은 갖고 있지만 잘할까? 제가 이번에 그 재수 씨를 만났는데, 재수 씨를 만난 게 아니고 제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을 만나고 제가 빨리 돌아왔는데 제 남동생이 우리가 이 대화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또 그 며느리가 공직의 자리를 딱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좀
젊은이들이 잘 살구나 생각하는데, 이 재수 씨의 걱정이 뭐냐면요,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가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떠십니까?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알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제가 하루의 시간을 10시간을 산다고 할 때, 만약에 10시간을 뭐 일상생활 한다고 할 때요, 모든 걸 보니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구나. 심지어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차가 제가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유턴으로 끼들어와 가지고 제 차가 받쳐서 지금 차를 정비공장에 보내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말이 왔어요.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이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가 절대 분노하면 안 된다. 또 손해보면 조금 손해보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얼마나 큽니까? 놀랍잖아요.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선택하고 주보를 바꿨어요. 맨 처음에 찬송은 91장이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근데 이 95장이 너무 좋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요.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가? 때때로 제가 3절에 보니까 길도 없이 거친 방황,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는, 그게 목사인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있었어요. 어제도 잠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요, 주님을 딱 바라보면요, 방황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면 방황하는 거예요. 왜 염려냐?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이 믿음 안에서 못 받을 복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가가지고 보니까 친척이 치매 때문에 요양센터에 지금 있는데, 이제 명기랑 모셔온다고 해서 저도 시간이 바쁘니까 그 치매센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안았어요.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인사가 아닙니다. 내가 치매로 이 친척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 친척은 예수 믿는 분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은 정말 중요해요. 물질의 복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물질을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물질의 복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옥동에 그 명절 끝난 날 아닙니까? 그 가면 사람들이 한 그 우성 아파트입니다. 우성 아파트 그 옥동 사거리에 가고 가면 한 150명에서 때로는 200명쯤 모여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 뒤에 이제 공원이니까 나무 잎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무 잎 딱 하나 떼가지고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나무 잎을 하나 못 만듭니다. 나무 잎은 그냥 머리카락 하나도 인간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의 자랑을 보면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왜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참, 성경 첫이 뭐냐면 처음이 1장 1절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건 외워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왜 사람들이 이걸 하냐면요, 성경 읽겠다고 마음 먹고 몇 장 읽다가 또 다시 또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분이 별로 없어요. 교회 나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천지란 만물과 생명을 창조한 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꼭 우리 예배 드릴 때 이거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죠. 예?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그걸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들으실까요?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한다면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역공과 1번에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0절 19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요즘 말하면 너 때문에 사업장이 저주받는다. 너 때문에 가정이 저주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주부에도 광고 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꼭 읽으세요. 68절까지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모든 복을 다 주겠다. 1절에 14절 가지고 15절부터는 너가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안 지키면 모든 저주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너희를 노예로 종으로 팔려 해도 너희를 살 사람이 없대. 노예될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란 거예요. 종도 쓸 가치가 없어. 그게 맨 끝절에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성경 말합니다. 내가 순종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거두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이 설교 드렸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제목으로 지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보완해가지고 이 말씀인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길을 구하죠. 그의 계명을 다 지켰냐 물으니까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관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에 가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 재물을 다 팔아주라 하니까 나 영생 포기하겠습니다. 사랑해. 그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인 자가 한 명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매우 놀라서 숭고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그걸 넣을 수 있는가? 이 말은 제 아들도 여러분 그 가운데 재물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물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재물을 다 팔아서 된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아요? 영생 받지 못자가 없다 했고요, 100배나 받겠대. 100배. 100배는 곱하기 100이 아닙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 100배 받는다면 그럼 아버지가 100명입니까? 100배란 이 말은요, 수가 아니고 잘되게 하신다. 그래서 버리라는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나 형제를 버리라, 이 말은 어떻게 여러분 어머니와 자식들을 버립니까? 성경은 그건 악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군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했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가족을 포기한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해나가는 데 결정적인 파해가 된다면 포기할 만큼의 이 믿음의 가치가 크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가치가 중요하냐.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요 각자의 사정은 제가 한 번에 판단도 못하지만요, 수없이 포기할 게 있어요. 수없이 포기할 게 있어요. 술을 포기하고 담배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유명 가수가 한 사람 있는데 젊은 가수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가수가요 그 회사 그 곡을 주고 해가지고 그 할리는 그 음반 회사의 사장이 간곡히 술을 한 잔 먹으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먹을 수가 없대요. 이걸 그만두도록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몽고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술 한 잔 먹어본 적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술, 담배, 도박, 음란, 직장, 친구, 취미생활. 우리가요, 전 사실 부끄럽지만 직장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때 제가 눈을 뜨는 신앙에 눈을 떴습니다. 절대 그 자랑이 아니에요. 왜? 그 포기함과 이 믿음 자체는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그만큼 이 믿음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거 부인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이 명절에도 다양한 사정이 있는데 예배를 가야 하는데 하고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그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내 생각.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100배나 복을 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죠?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예, 뒤에 있었으니까요, 딱 그때 사울이 응가를 하고 있었어. 응가 굴 안에서. 근데 뒤에 다시 딱 보니까요, 요때 죽이면 되는데 딱 옷자락을 빼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딱 나가자, 사울 왕이 나가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게, 왕이요, 제가 왕의 옷자락을 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하나님께 그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게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의 시라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요셉도 그런 사람이에요. 형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종우 노예로 팔잖아요. 또 그는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건, 유혹을 뿌리친 바람에 그 유혹 들었으면 됐어.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셔요? 요건 아셔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 애굽의 바로 황제가 뭐라 말하냐면요,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고 전부 니 말에 다 복종한다 이게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신세. 이 사람이 메데바사,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수상이 셋이는데 총리가, 수석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의 공동특징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힘이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거는 아시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뭘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번 명절에 월요일부터 사실 토요일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명절 쉰다고, 또 가족 만난다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내와 제가 아침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면 못 갑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셨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다 할 겁니다. 참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못하니까 제 아들이, 야, 우리도 못한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항상 기쁘다. 이거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 결과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딜 만나도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론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시험 만날 때요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옥동에서 예배 드릴 때 노인분들과 이걸 읽었어요. 같이.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하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9번이죠. 9번. 960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이건요 우리가 영생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를 한 겁니다. 크게 기뻐한다. 크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왜? 영생의 믿음을 가지면요 다른 복이 몇 배 온다고요? 가르치셨는데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읽었지만 영생을 받지 못하고 없다 할 때 이 땅에서는 몇 배를 준다고요? 100배 100배. 그 저는요 이 100배는 곱하기 100이 아니고요 이 100이라는 만수인데 꽉 찬 수입니다. 100배 받다는 것은요 최고조로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요 이 땅에 최고조의 복도 받고 또 뭐도 받습니까? 핍박도 겸하여 받습니다. 할렐루야. 핍박.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한 수 배우고 싶어요. 저는 기도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은 안 하는 게 하는데 이래요. 안 하진 않는데 내가 곧 할 거야. 곧. 근데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와서 하는 건 좋지만요. 그래서 주여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잠깐 근심만 하는 문제는 알고 보면 크게 기뻐할 문제인데 칭찬을 받고 영광 받고 존귀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 일상에 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막 믿음 생활하면 할렐루야하고 맨날 춤추고 아닙니다. 여기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씀이 이깁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10분이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밖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크지만 교회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집이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입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뭡니까? 여기서 진짜 믿음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시는 겁니다. 진짜 민자와 아직 아닌 자를 골라내십니다. 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면 이 심판이 오면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요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떠나야 될 문제는 떠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이겨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참 감사해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꼭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곳에서 순종을 실천하고, 이곳에 용서를 실천하고, 이곳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가 밖에서보다도 이곳에서 믿음이 어린 자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살펴 주셔야 되겠죠? 목사가 좀 어리게 보이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 그렇구나.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영생의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러한 심판, 우리가 어려움 만나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교회 어려움도 있을 때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것을 즐거워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기 안 나와 있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부은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만날까? 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조금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연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연단이 뭐냐면요, 지금 뭡니까?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죠? 그 연단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엄마, 이제 딱 군대 갔다 오면 엄마 딱 격려하면서 아빠 보고 충성! 연단마다 왔거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귀한 분들이구나. 엄마 아빠가 만나게 바뀌었다. 이래 안 합니다. 딱 격려가 충성! 엄마 아빠, 군대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휴가 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연단받은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연단받기 위해서 어려움 오는 거예요. 너 믿음을 더욱 굳세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감당할 힘 주세요. 저는 아내가 명절 때 성도들이 이게 좀 바쁘니까요, 음식을 오늘 김밥 해야 되는데 기쁘게 음식을 만들어 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보, 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아내하고 어제 저 바람 소리로 저 낙동강변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 누가 가요 부르는 팀이 온 것 같아요. 기쁘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무엇이 기다릴까요? 영원한 그날에 우리는 영생이 기다리고, 이 땅에서 안 나올 때는 몇 배? 100배로 복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핍박을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긴 네 믿음 바로냐 아니냐, 네 뭐 바라보고 사냐, 아이고 집사님 좋고, 아이고 근사님 좋고, 아이고 목사님, 이게 아니고요. 안 좋을 때 있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안아줄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남편이 힘없어 할 때요, 이렇게 안고 기도했어요. 어제 제 아내가요, 너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아내가 이래요. 여보, 내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요, 기도를 같이 해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고맙다. 여러분, 남편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이 기도해 준다는 게 참 힘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 믿음, 이 어려움은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이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깁니다. 지금 제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이것 때문에 제 믿음이 자랐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을 심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심었으니 눈물 흘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쁘로 단을 거둔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한 심은 열매가요, 왜 씨를 어떻게 다 심은 거, 심은 거. 왜 우리 집에 이런 생기가 다 심은 거예요, 심은 거. 다 심은 거예요. 이제부터 잘 심어야 됩니다.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밉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죠? 우리가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봉고차가요, 날씨가 되게 더운데 봉고만 탁 틀면 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봉고 에어컨 트니까 떠오르는데 차키가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기는 가야 되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리오도 뛰어댕기도 없어가지고요, 주머니에 손을 딱 놨더니 키가 조만해가지고 주머니 구석에 다 끼있더라고. 그 키를 딱 끄집어가지고 시동을 딱 끄니까요, 부렁 하니까요, 한 10초 20초 될까 찬바람이 싹 나오는데, 제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뭐냐, 이 큰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그 키, 작은 키, 요만한 키입니다.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데는 하나님이라는 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죠. 의심은요,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는 공작입니다.